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혹시 요즘 재정 때문에 마음이 무겁지 않으신가요?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오셨을 것 같습니다. 월급은 몇 년째 그대로인데 마트에 가서 장을 보다 보면 물가는 계속 오르고 생활비가 빠듯해서 매월 카드값 결제일이 다가올 때마다 마음이 불안해지고 어떤 분들은 쌓여가는 빚 때문에 기도할 마음조차 사라질 때가 있으실 겁니다. 저도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재정적으로 정말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기가 무서웠던 날들, 아이들 학용품 하나 사주는 것도 고민해야 했던 시절들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재정이 막힐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람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대출을 받으라고, 투자를 해보라고, 부업을 찾아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돈이 막히고 재정이 어려울 때 반드시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 3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약속들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첫 번째 약속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쓸 것을 채우신다는 표현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need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약속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바울의 사역을 후원하느라 자신들도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이런 확신에 찬 약속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필요를 채우신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신 수많은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호화로운 음식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들어있는 완전한 식품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릿 시냇가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 매일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도 당신의 종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몇 년 전 목회 초기에 정말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학비와 생활비로 인해 한 달을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몇 년 동안 연락이 없던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이 예전에 빌려간 돈을 갑자기 생각났다며 찾아와서 돌려주신 것입니다. 그 금액이 정확히 그 달에 필요했던 금액과 일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런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보여줍니다. 돈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구할 때 재정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약속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정이 어려우면 하나님보다 돈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도 돈 걱정을 하고, 기도할 때도 재정 문제만 생각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아까워하게 됩니다. 이해할 만합니다. 현실이 급하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 전혀 다른 해법을 제시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재정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예배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기도 시간을 더욱 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실 이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먼저 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몇 년 전 사업이 어려워져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셨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 집사님이 선택한 것은 더욱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교회 봉사도 더욱 적극적으로 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그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다닐 시간에 사업에 더 신경 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삶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개월 후 예상치 못한 대형 계약이 성사되면서 사업이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그 집사님은 지금도 간증하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 원리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먼저 구할 때 재정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돈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일 때 재정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은 성경 속 하나님께서 직접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신 유일한 영역입니다. 다른 어떤 분야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11조와 헌금, 즉 재정적인 순종에 대해서만큼은 직접 시험해 보라고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재정이 어려우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입니다. 11조도 못 드리고 감사헌금도 줄이고 선교헌금도 끊습니다. 현실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당장 생활비가 부족한데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어려운 때일수록 드리는 것을 통해 하늘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하늘 문을 연다는 표현은 단순히 돈을 많이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 삶에 개입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막혔던 길이 열리고 예상치 못한 기회가 생기고 새로운 가능성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간증들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11조를 신실하게 드리던 가정에 갑자기 좋은 일자리가 생기거나 사업의 전환점이 찾아오거나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는 일들 말입니다. 저희 교회의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남편이 실직하셔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셨는데 그때도 11조만큼은 빼놓지 않고 드리셨습니다.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했습니다. 당장 생활비도 없는데 교회에 돈을 낸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권사님은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붙잡고 계속 드렸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 남편분이 이전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직장을 구하게 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 연락이 끊겼던 지인들로부터 여러 도움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문이 열리는 경험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던 일들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드린다는 것은 정말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이는 현실보다 더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눔과 헌신이 손해가 아니라 하늘의 창고를 여는 열쇠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3가지 약속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둘째, 먼저 하나님을 구하면 재정도 채워집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믿으십시오. 재정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해답입니다. 셋째, 드림과 순종 속에 하늘 문이 열립니다. 말라기 3장 10절의 약속대로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십니다. 나눔이 손해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3가지 약속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재정적 어려움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경제적 고통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돈이 막힐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방법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 약속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재정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도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들이 실제로 경험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주님의 신실하심이 증거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에 소망과 힘이 되는 콘텐츠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이나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혼자 견디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